사무엘상 14장까지 읽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건국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왕정 시대를 여는 그러한 선지자가 되고요. 첫 번째 왕인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잘못할 때에 가서 책망도 하고 두 번째 왕 다윗까지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은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오늘도 무엇을 원하시는가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 12장 23절 묵상했습니다. 그 후에 잠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왕도 책망할 수 있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내가 하고 싶어서 내 기분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가라사대 할 때에 불의와 불법을 볼 수가 없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치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늘 그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기 원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곁길로 가고 잘못할 때에 가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에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거기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담대하게 왕에게 가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함으로 기도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 전과 오순절 후는 바로 이런 것을 잘 나타내 줍니다. 오순절 전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예수님 따라다니기만 하면 먹을 것도 생기고 병도 고쳐주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고 그러니까 그저 그냥 또 기도라는 걸 제대로 알지도 못했어요. 성령이 임해서 그래 역사하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그냥 다 하시니까. 그냥 예수님한테 가기만 하면은 뭐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따라다닌 거거든요. 근데 오순절 후는, 오순절 이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니까 소망이 끊어졌어요.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그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예수님을 다 떠나는 거거든요. 근데 오순절 사건이 바로 반전의 기회. 거기가 좋은 은혜 받을 기회가 돼서 거기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은혜 받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게 뭘 해주거나 해주지 않거나 무슨 역사가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거나가 상관이 없어요.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하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겨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해지고
그 믿음으로 나가서 행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뭘 먹을 걸 준다든지 무슨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거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심에, 내게 감동하고 내게 말씀하심에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하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나가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다른 건 몰라도 기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통해서 붙잡으시고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내가 내 안에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보여주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늘 패한다. 되는 일이 없다. 바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에 뭐 사울이 나오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뭐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여러 부하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오지만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함이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함을 말씀하기 위함,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엑스트라죠. 예수님만 주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 66권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66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연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삶을 통치하심을 말씀하는 거죠. 13장 가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이제 드디어 사울이 왕이 되어서 통치해 나가는데요. 40세의 왕이 된 사울,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왕이 되어서 2년, 그러니까 40세의 왕이 되어서 2년, 42세 때 일어난 그러한 일들입니다. 8절 가겠습니다.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레 동안 7일을 기다리라.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10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0장 8절에 7일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제가 10장에 할 때 7일을 기다리라를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그저께. 그래서 그 10장 8절에 나오는 7일을 기다리라. 그런데 사울이 지금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이레 동안을 기다리는데 쭉 읽어보면은 풀로 이레 동안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레째 되는 날이 왔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초조해가지고 마음이 급해져서 이레가 다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9절 보세요. 사울이 가로되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묻겠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죄인이 가서 안수하고 껍질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내고 그러지만 불태워 제사 드리는 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사울은 직분이 뭐예요? 사울은 왕이에요. 왕. 최고의 나라의 수반 통치자이지만 사울은 왕이지 제사장이 아니에요. 왕은 제사를 집리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왕은 못해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안 계신다고 여러분들이 올라와서 여기에서 뭐 말씀은 전할 수 있지만 축도하고 성찬예식, 성예식, 세례 주고 성예식 집행하는 거는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저 뭐 신학을 공부하고 그런 사람도 전할 수 있지만 목회자에게, 목사에게 주신 두 가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례전 집행하는 거하고 축도하는 거예요. 축도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강복 선언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실 복을 선언한다. 그래서 제사의 백미는 번제를 불에 태워 드리는 거고 예배의 백미는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축도, 강복 선언이 이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따로 있어요. 왕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어요. 왕이라고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요한복음 6장에 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가지고 난리인데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님께 갖다가 드립니다. 이 어린아이는 자기의 몫을 예수님 앞에 드릴 뿐이지 어린아이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저 어린아이는 예수님께 갖다 드리는 것. 이게 어린아이의 해야 할 일이에요. 내 몫을 주님께 드린다. 내가 먹을 걸 먹지 않고 주님께 드린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축사, 유카리스테요, 감사하고 나누어 준다. 이건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갖다 드리는 일 하면 돼. 제사를 드리면 제사 드리는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 사울도 마찬가지. 제사장이 아니니까 제사 드릴 준비만 완전히 해놓으면 되는 거고 7일을 기다리라고 하면 7일을 풀로 기다려야 돼. 8일이 오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그 다음에 만일 제사장이 오지 않는다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또 하실 거예요. 근데 온다고 했으니까 올 거란 말이죠. 기다리질 못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조급증입니다. 급한 마음에서 나오는 시행착오지요. 여러분, 주님이 급하셔야지 내가 급하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하셔야지 내가 조급증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조급증이 있으니까 따다다다다 해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조급증이 있으니까 내가 급하니까 내가 다 판단해버리고 내가 다 해결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결 안 돼요,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Just a moment. 잠깐만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는 사이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와서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번제를 지가 뭔데 드려. 왕이라고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이것이 사울의 큰 오점이 되어서 여기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제부터 사울의 변명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가지 변명과 온갖 가지 변론을 다 늘어놓게 됩니다. 이게 사울이 처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담 때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너무 보기 안 좋아서 그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무 좋아해. 감격해합니다. 아니 혼자 살다가 둘이 생겼으니, 아니 그것도 자기의 반쪽이 생겼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와가 뱀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꼬임을 받았잖아요.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했어요. 뭐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었어요. 먹는 날에는 결코 정령 죽으리라 그러더니 뱀이 와, 사단이 와서
죽지 않아. 내가 높아지고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거야. 먹어봐, 먹어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넘어가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꼴깍 생켰대, 하와는. 근데 남자는, 아담은 양심이 있어서 삼키다가 걸렸대, 목이. 그래서 이게 애담스 애플이에요, 이게. 여자들은 없어. 아무리 문 만져봐도. 남자만 있어, 남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동산에 나타나서 말씀해요. 아담아, 아담아, 불. 내가 여기 있네. 너 왜 거기 숨었냐? 변명을 그때부터 하죠.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준 여자, 저 여자가 나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먹게 해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저 여자가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이제는 하와에게 갖다가 다 덤태기를 씌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 때부터 있어진 변명이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위기에, 코너에 처하면 빠져나갈 길을 이렇게 찾습니다. 변명할 구실을 찾습니다. 누구든지.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사울이 예외 없습니다. 당신이 정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이미 다 쳐들어올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했습니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부득이하여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부득이하여. 이럴 때 그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사무엘 선지가 지금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아직 오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진영을 이루고 쳐들어오려고 다 전열을 갖추었는데 아직 사무엘 선지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사무엘 대신, 선지자 대신 제사를 드릴까요? 물었어야지.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 야, 이놈아, 네가 제사장이냐? 기다려. 조금만 기다리면 올 거야. 그랬을 텐데 이게 내 판단이,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가 막힌 지혜를 가지고 뛰어난 지식이 있어도요, 내 판단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내 판단. 성경 말씀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성경이 옳은 거고 성경이 잣대고 성경이 기준이지 내가 기준일 수 없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착각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잖아. 내 마음에 다 들 수도 없어요. 어떻게 내 마음에 다 들어요? 나 같지 않은데 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든지 안 듣든지 거기에 입각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게 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맞느냐 틀리느냐를 견주어야지. 이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닌 건 아니잖아요. 사울이 지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부득이하여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근데 뭘 부득이야. 끝까지 지켜봤어야지. 훌로 7일을 기다렸어야죠. 이게 조급증입니다. 이게 내가 급한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 보면 그래요, 여러분. 애가 타지요,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은 똥끝이 탄다 그래요. 죽을 지경이죠. 속에서요, 신물이 막 올라옵니다. 이게 쓴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개척하면서 31년 동안 이런 건 너무 많이 경험했거든요. 한두 번이겠어요, 뭐. 수 없는 사선을 넘으면서 이러한 길을 가면서 누구든지 탄탄대로 하이웨이, 프리웨이로만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은 이상. 그런데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거 안 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그르치는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깨우쳐 주시는 거 하나님. 하나씩 하나씩.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물어야 됩니다. 자, 사울의 왕정 실패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윗의 성공은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물었기 때문에 그래요. 묻지 아니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역대상 10장에 말씀합니다.
그건 나중에 가서 얘기할 거고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변명입니다. 이건 안 돼요. 여기에서 말해야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건 제가 할 일이 아니고 사무엘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인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인데요. 제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나님은 이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변명이 통하지 않아요. 무조건 하나님 앞엔 이실직고예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조급했어요. 제가 내 마음이 급했네요. 하나님이 급하셔야 되는데 제가 급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13장은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뭐 교회 목사님이나 누구에게도 다 마찬가지예요. 해야 할 일 분야가 따로 있어요. 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직원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부득이해서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변명이에요.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것만 없었으면 왕의 대가 계속 되어졌을 것이거늘 그런 말씀이잖아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사장이 할 걸 자기가 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고 이미 이때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지목하고 계셨어요? 다윗을 지목하고 다윗을 왕위에 일찍부터 오르게 하십니다. 이거 하나의 사건으로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의 조급증이 내 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 일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한 번쯤 더 생각하고 just moment 잠시만요. 하나님 앞에 물었더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가르쳐 주셨을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조급증을 다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물을 수 있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묻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가라사대 할 때 이렇게 살아가야 묻는 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묻는 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인데 묻기만 하면 될 텐데. 14장 가겠습니다. 14장. 전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전쟁. 6장 가겠습니다. 6장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이 많은 것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것을 원치 않느냐 하면은 기드온에게도 그랬어요. 하나님 32,000명 중에서 31,700명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 가지고 메뚜기 떼와 같은 기드온 군대를 물리치셨거든요. 하나님 뭐라 그래? 야 많아가지고 이기면 내가 이겼다 그럴 거 아니냐. 난 그런 꼴 못 본다. 그냥 다 보내. 300명이면 족하다. 무기가 좋아서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있어서 하면은 사람들은요 아담의 속성이 있어요. 누가 했다 그래요? 내가 했다 그래요. 내가. 그런데 무기도 없고요. 할 만한 여건이 안 돼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죽게 묻고 주님이 하게 하셨다. 누가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섬김의 교회는 8년 전에 건축 완공하고 이제 입당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청년들까지 30여 명. 집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집 있는 사람. 건축원금 1,000만 원 한 사람이 제일 많이 한 사람이야. 어떻게 건축하겠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에 우리는 작은 인원이지만 그냥 기도로 진 거죠. 기도로. 철야하며 금식하며 릴레이 기도하면서 기적이라 그래. 기적.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섬김의 교회는 곧 쓰러질 거라고, 부도날 거라고. 뭐 있는 게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 있어요. 뭐 재정이 뭐. 그런데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여러분들 만나게 하셨어요. 지축에 있던 성도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뭐 드림받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한편 거들게 하신 거, 수종들게 하신 거, 그거죠, 그거. 그러니까 볼 때마다, 와서 엎드릴 때마다 감사하는 거죠. 감격하는 거죠. 얼마나 그 시절이 어려웠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이게. 수년씩. 하나님께서 많고 적음을 보지 않으시고 정성을 보시며 하시는 그 하나님. 35절 가겠습니다. 35절.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성을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얼마나 육신적인지 단번에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지금 왕이 돼서도 몇 년을 지나서 사역을 했는데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도 제단을 쌓지 않고 그저 그냥 여태까지 처음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야곱이 제단을 쌓았듯이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죠. 점점.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뭐예요 이거?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37절 같이 읽을게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왜 하나님이 근데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어쩔 수 없이 물었어. 그리고 아마 이것은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물은 것과 같이 아마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것 같아.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여쭙고 물으면은 대답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대답지 아니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50만 번쯤 묻는다고 그래요. 열심히 주께 물어야 돼요. 매번 대답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때로는 은사적으로도 대답하시고 성경을 읽는 중에 대답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대답하시고 찬송 중에 대답하시고 마음의 기쁨과 감격으로 대답하시고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대답하셔요. 꼭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초자연적인 음성을 기다리지 마세요. 내 내면으로 들려오는 그 음성을 기다려야 그걸 순종하다가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사무엘상 3장 7절에 그때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야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불러도 하나님이 부르셔도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야다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함에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어려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사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지 않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다윗의 가는 길은 얼마나 승리의 삶이었는지 몰라요. 자, 47절 가겠습니다. 47절.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 사울이 왕으로 있지만 사울이 교만하고 선지자가 제사장이 해야 될 일도 월권에서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기게. 사울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52절 읽고 마칠게. 52절.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러니까 사울은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면이 많이 있는 거예요. 힘센 사람, 도움이 될 만한 이러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를 또 사람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승리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